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하여서 진정한 가족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야곱 한 사람으로 갔지만 4명의 다른 어머니들 사이에서 12형제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야곱의 정식 아내들도 있지만 또 어떤 형제들은 야곱의 처척으로 말미암아 출생된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마 12아들들 중에서도 서로 미묘한 느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같은 어머니로부터 난 형제들은 끈끈한 유대감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머님의 아들과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가족들 안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가진 그 엄마의 차이를 극복하고 형제로서 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쩌면 요셉이라는 공공의 적이 또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4명의 아내들 중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 그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 거기다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신들과 다른 옷을 입고, 거기다 성격도 고자질을 하기 좋아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미워할 만한 딱 맞는 캐릭터이죠. 그래서 요셉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어쩌면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서로 어머니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결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마 요셉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묶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깨어진 가정이고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유대 관계이죠.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들이 비록 다른 어머니들로부터 구성된 형제들이지만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증오심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선조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자녀들로서 그들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영적인 유대관계를 통하여서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유대감을 가질 때 그들이 각기 다른 어머니로부터 출생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유대감만이 이들이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경건한 자손, 경건한 가족들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점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그러한 하나됨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4장은 바로 그러한 각기 다른 모습들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들이 정말 22년 전에 자신들의 요셉을 향한, 자기를 향한 그러한 잘못을 회개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동생을 또 다시 희생시킬 것인지, 아니면 동생을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고 동생을 안위할 수 있도록 형들의 모습이 과연 변화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해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을 통하여서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44장은 43장의 요셉이 두 번째 방문한 형들과 베냐민을 자기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면서 만찬을 베풉니다. 하지만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베냐민의 그러한 자루에 자신이 점을 칠 때 쓰는 은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종으로 하여금 넣게 합니다. 그리고 뒤쫓아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결단코 우리는 누구의 것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누구의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바로 그가 그 도둑질한 그 사람이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유다가 나서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말과 요셉이 하는 말에 차이가 있는데요. 유다는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럴 필요 없다.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가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고 너희는 다시 돌아가라 라는 것이 요셉과 유다의 내용의 차이인 것이죠. 그 형제들도 다 같이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굳이 베냐민과 요셉의 집에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지만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온 형제들이 다 같이 요셉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들이 구약에서 보면 큰 재난을 당했거나 큰 고통 속에 들어갔거나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거나 이러한 크나큰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슬픔에 잠겨서 그들이 옷을 찢는 행위를 하였던 것이죠. 바로 베냐민의 일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자신의 옷을 찢고 요셉의 집으로 다시 함께 같이 베냐민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17절에서 요셉은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유다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게 되었는지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취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터이니 제발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대표로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형제들의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22년 전에 요셉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미성숙하게 요셉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죄악을 저질렀지만 22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베냐민을 보면서 모든 형제들이 다시금 예전과 같은 그러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형제들이 함께 같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아들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지파의 그 수장이 될 그러한 그 족장이 될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각기 4명의 다른 부인으로부터 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한 민족으로 그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이 인간적으로 증오와 시기심과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영적인 유대 관계 안에서 그들이 각기 어머니가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로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유대감만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귀한 민족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의 말씀은 비록 그들이 과거에 잘못함이 있지만 이제는 한 마음으로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각기 다른 상황이나 환경이나 각자의 배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영적인 유대감 속에서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귀한 로뎀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도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늘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과 내일 이틀의 일정을 통하여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못 가져오는 아연이와 주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목요일 저희가 오늘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정병상 선교사님, 천홍백 선교사님, 임명현 선교사님, 이효승 선교사님, 김윤경 선교사님, 김현철 선교사님, 우리 배은희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포시의 복음화와 대한민국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